섬김의 자세, 성령에 민감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섬김에 대해서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섬김의 완결판입니다. 섬김의 자세를 살고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예, 섬길 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자세죠. 첫 번째가 두 번째 물어보기도 미안한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뭡니까? 누가 준다고요? 예,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주신다. 평화를 예수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에 민감하라. 섬김의 자세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화롭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난 평안하다, 난 평화롭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야, 그거 다 자기 암시 아니냐, 마음 먹기 나름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 내가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피난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전쟁터에서 내 옆은 다 폐허가 됐는데 나는 그 가운데 평화롭게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평안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돛담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잠을 잘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내 집은 다 불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평화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변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평안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쳐야 됩니까? 맨뺨을 갖다 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바뀌는 것이 평안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평화보다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유익, 큰 유익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평강이 없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예수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들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령이 오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두 말씀을 이전에 하셨던 것을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이 말은 예수님이 흘려보낸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임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예요. 평강과 성령의 임하심이 너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야. 특히 예수님의 떠나심,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지배해야 될 것이 평강과 성령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우리가 뭐 성경에서 불로 임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불 보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되게 추상적인 어떤 의미예요, 그죠?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사건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믿고, 그 믿음이에요, 그죠?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손잡고 예수님과 포옹하고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러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지. 근데 우리는 그냥 보지도 못한 2000년 전의 일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을 사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 사건도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놀랍습니까? 놀라우시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는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영을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귀신이 들어와서 빙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신받았다. 그죠? 신접했다. 그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지금 읽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뭐 다른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홀리 고스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해석이 별로 안 좋은 해석이긴 한데 홀리 고스트를 받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신받아라. 예, 그렇죠. 우리는 되게 우아하게 성령을 받아라 하니까 되게 뭔가 우아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보면 신접했다 그거예요. 신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을 받았다. 절대로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받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돗자리 피든지 뭐 그래야 되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천지가 개벽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나 신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 쟤는 일반인이 아니야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라고 써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말 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중국말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 해석으로는 그 사람들이 중국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중국말로 알아들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여튼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전에 몰랐던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들이 성령을 받고 하는 일을 볼 때 새 술에 취했다, 미쳤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 방언에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정상인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인이 아니다 라고 봐야 돼요. 정상인이 아니다 라는 건 뭡니까? 나하고는 같다 틀리다? 틀리다. 다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하고는 틀리다,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든지, 그죠?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령은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 것처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을 받았느냐의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어느 특정 교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오순절 계통에서 계셨다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아까 세상 사람들의 반응, 쟤는 나와 틀려, 쟤는 일반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달라진 게 있긴 하죠, 그죠? 교회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봉사 좀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은 하겠죠, 그죠? 밥도 안 해놓고 교회 가고 회사에서 빨리 빠지고. 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삶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바뀌었는가? 근데 나는 이제 인정을 해요, 그죠? 난 바뀌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출발이 거기에요. 나는 바뀌었어. 근데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쟤 정말 이전에 개차반이었는데 와, 사람이 정말 바뀌었다. 거기까지 가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귀신을 모신 그 신접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용하다, 영험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반인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천지를 지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셨다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셨는데 성령을 모셨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작 바뀐 것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성령을 모신 것이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은 교회에서만 일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한 것은 왜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면 교회 와서 열심히 합시다.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세상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그죠? 네. 근데 증인은 왜 돼야 됩니까? 증인은 뭐가 다릅니까? 증인은 뭘로 증인을, 그렇죠? 네. 다르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으라고.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면 세상과 구별되라, 그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골방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끝까지 가야 돼.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가면 거기는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라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큰 틀의 세 가지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큰 세 가지 일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디를 책망하십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은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충만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보면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책망합니까?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죠. 세상을 책망한다. 제가 왜 세상을 잘 생각하시라고 하냐면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망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원래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난 너희를 책망할 사람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러 왔어. 그런데 지금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세상을 책망하러 왔는데 누구를 책망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까? 교회를 책망하고 믿는 자들을 책망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되면 성령의 책망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성령을 왜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세상과 구별되라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런데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쪽으로 자꾸 가서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사랑하다 보면 성령은 원래 책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 이것은 성령의 책망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한국 가면서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코노미를 못 하겠어요. 세상에 비즈니스의 맛을 들였어요. 예. 세상이 한 번 맛보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예. 세상은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개발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 좋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큰 집 좋고 좋은 차 좋고 너무 다 좋아요.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좋아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살아. 하지만 세상과 구별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죠? 예.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누구를 상하게 했다, 누구의 것을 훔쳤다, 그것을 죄라고 하지만 큰 범위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들 모아놓은 세미나에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거였어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모든 일 가운데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의지하시고 예수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예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예수가 세상의 가장 큰 가치입니까? 예수님과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를 믿거나 혹시 목사를 믿거나 혹시 내 지식, 내 습관, 내 경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하고 교회 나오는 것하고는 달라요. 목사로서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하고 예수를 정말 믿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겠어요. 그죠? 다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근데 사는 걸 보면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있고 맨날 욕하고 있고 맨날 갈라지고 있고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성령님은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는 예수 믿냐? 너는 예수 믿냐?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죠.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 뭐라고 썼습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의라는 건 뭡니까? 의.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죠. 옳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고 올라가셨다. 나를 다시 못 본다.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옳은 것의 기준은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보는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옳다의 기준, 여러분에게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옳음의 기준은 과연 뭘까요? 옳음의 기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색깔, 이 의자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네? 무슨 색이요? 뭐 burgundy, 뭐 빨간색, 붉은색 여러 가지 나오죠? 네, 그 기준은 뭡니까? 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죠. 네. 옳은 것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옳은 것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가시고 더 안 보이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내가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의 기준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 네가 옳은 일을 했느냐라고 책망하실 때 그 옳음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섬긴 그 섬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와 불의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의롭다, 불의하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의하다, 의롭다. 불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롭지 않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롭지 않다.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겁니까? 의롭지 않다. 누구를 때리고 욕하고 그런 게 불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불의는 뭐냐면 의로움에서 벗어난 것은 다 불의예요. 그럼 좀 아까 제가 의로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롭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불의예요. 또 이제 여기서 성령의 책망이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다 제껴두고 예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려고 오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에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성령은 의에 대해서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첫 번째는 뭐 많이 안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잘 예수님 가서 사랑해요, 막 하는데 이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초청하세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계속 보였으면 그렇게 살 거예요. 뒤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나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 나 잘 보시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가운데 더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기업 많이 없는데 한국 가면은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한 구역에. 그러면 그 쓰레기를 안 버리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어떤 문구를 딱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놓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CCTV 촬영 중.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라면 그게 그 얘기예요. 내가 보고 있어 그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이 살고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는 일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못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내는 모르는 남편은 모르는 그 일을 성령님은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보고 있어. 성령이 보실 거야. 그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살아. 그게 의에 대하여라 하면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그래서 빛으로 드러내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에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살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 역사합니까? 예, 역사합니다. 믿는 자 안에도 역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역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역사를 해요. 그 뭐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나 아직도 힘 있어 라고 원래 힘 없는 애가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마귀는 절대로 힘 들여서 막 그렇게 안 해요.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되게 이성적이고 합당한 이유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왜 안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래서 안 가고 이래서 안 가고 이래서 안 가고 이래서 안 가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왜 마귀에게 놀아나느냐 그거예요.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는데 교회가 왜 마귀에게 놀아나느냐 그거예요. 왜 세상 쪽에 붙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에 민감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14절 15절 이거 앞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뒤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14절 15절 예, 그가 영광을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예수님의 일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계속해서 속삭이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우리에게 매일매일 속삭여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매일매일 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아이를 때리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뭘 하려고 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 중에 많은 부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좀 나쁜 길을 가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막 가죠 이렇게.
그 핑계는 뭡니까? 난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리고 주일날 뭐 합니까? 와서 회개합니다. 이번 주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성령은 도대체 왜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항상 들리는데 그걸 무시하다 보면 그것이 안 들려요. 이제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많은 그런 다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남자분도 착한 일,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일, 세상과 구별되는 일,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남자는 되게 단순해요. 남자는 별거 없어요. 예.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잘 안 하는데요. 예. 대부분 성적인 것이고 대부분 뭐 술과 담배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예. 남자들은 뭐 그렇게 깊이 뭐 안 들어가도 돼요. 예.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남자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쉬워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되게 보여주기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여서 막 담배 같이 피다가 하루 담배를 안 펴요. 너 왜 그래? 나 성령 받았어. 끝이에요, 그냥. 네. 쟤 나랑 틀리네? 남자들은 그냥 그거예요. 여자들은 별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수다 떨 때 남들은 막 욕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성령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면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4에서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전 제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런 삶을 살았는지 참 신기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사는지 신기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책망할 일이 없을 만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뭐라고 나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 우린 예수를 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이들이 칭송을 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면 오늘 설교 기억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